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즌이 되면은 TV를 틀면은 꼭 그러한 드라마나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아시죠?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그러면 이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이 줄거리가 있는 소설의 제목, 그리고 이 소설을 쓰신 작가, 이 유명한 스크루지 영감이 어떤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스크루지 영감은 알아도 이 소설의 제목은 몰라.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렇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연대가 1843년, 우리가 한국 분들이니까 1843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조선의 그 마지막 왕이 누구죠? 고종. 그 앞이 누구죠? 그 유명한 강화도령 철종. 바로 그 대원군이 있던 바로 그 1843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찰스 디킨스가 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제가 쓰기를 원치 않아요.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라는 거는 그 캐톨릭의 미사랑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풀면은 그리스도의 미사가 돼버려요. 그 성당에서 이 미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디든지 마찬가지. 인터넷에서 여러분 검색해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미사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뭡니까? 희생을 가지고 피 흘리고 sacrifice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사를 피 없는 제사라고 그들은 불러요.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 그러나 효력은 동일한 피 없는 sacrifice, 제사, 미사라고 그래요. 여기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먼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쓰면 안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이건 노트에다가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들과 이웃과 디베이트를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하기 위해서도 듣지만 마시고 적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이렇게 돼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one sacrifice for sins forever,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18절 보세요. 18절. 그리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여기서 마귀에게 하세요. 원래 데블에게 되어 있어요. 데블에게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마귀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굉장한 우리에게 디설먼트 분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티칭 가르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이 단순한 이 20절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제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제사는 It's over.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이거는 줄 그어놓으시고 빨갛게 표시를 해요.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하게 된다면 예수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만약에 드린다면 그는 첫째 이방인이 하나님께는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 제사는 아무리 명목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제사를 받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말씀대로 우리가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잔에 참여하고 마귀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들 스스로가 미사에 대한 데피니션을 희생 제사다. 제사다. 제사가 아니라 그러면 넘어가겠으나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스탠다드, 말씀이 표준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에 이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한 그 영원한 제사로 It's over, it's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라는 소설 안에 스크루지 영감 여러분 줄거리를 다 아시지만은 이 스크루지 영감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부요하지만 인색한 수전물이에요. 스틴지 아주 인색한 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거듭나요. 회심하고 변화가 돼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동일한 이러한 변화, 이러한 거듭남을 체험해요. 저도 거듭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 얘기를 보면 친구 말리 그 소설 속에 말리가 유령 고스트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드라마 속에서는 칭칭 사슬을 감고 아주 좀비 같은 모습으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친구 스크루지를 데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구경을 시켜줘요. 자기에 대해서 비로소 자기가 알지 못하던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그 스토리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 수전노의 이 인색한 이러한 악한 이러한 독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나의 현실, 나에게 다가올 그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걸 다 유령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듣고 보게 될 때 누구든지 변화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한 밸류, 가치를 여러분은 매기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인류에게, 이 세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가장 최상의, 최선의 기프트, 사람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10만이들이 똑같이 삼을 캐러 올라가는데 10사람이 쭉 올라가는데 그날 산삼을 캐는 한 사람의 눈에만 그 캐고자 하는 그 대상이 산삼으로 보여. 근데 똑같이 봐도 나머지 9사람은 그게 도라지로 보여. 오늘날 이 산삼 같은 예수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산삼으로 보지를 않고 도라지만도 못하게 본 것이 현실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를 몰라. 예수에 대한, 예수가 뭐에 쓰는 건지를 몰라. 예수의 그 펑션, 용도가 뭔지를 몰라. 자기의 저차원적인 관심에만 머물러 있고 이 엄청난 차원이 다른, 정말 차원 상승의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밸류의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함축해서 우리에게 어둠에 갇혀져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옮기는 마귀의 포로로서 마귀의 자녀된 신분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그리고 정말 왕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신분의 회복을 주는, 나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본향, 정말 나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 천국으로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이 엄청난 이 마스터키, 바로 이것이 지저스,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렸으면 여러분 이전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정말 받은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누리는 자의 삶은 이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교회에 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둠 속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뻐기는 존재가 되는데 도움을 예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하게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얼굴에 낭자하게 피를 흘리시고 조롱받고 저 험악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처럼 처참하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도록 내버려 둘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처럼 이러한 예수를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을 그릇이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은 받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선물의 효력이 받은 자에게 발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이 받은 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선물을, 이 예수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멸망치 않고요.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역설적으로 이 선물을 받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예외 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다 달러에 관심이 있어요. 멸망할 달러에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제 귀에 생생해요. 누가 나한테 100만 불만 준다면 나는 내 영혼이라도 팔 거야.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여러분, 100만 불 아니라 온 세상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 여러분, 멸망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스크루지 영감은 그 멸망의 맛을 조금 봤어요. 자기가 죽게 되면 말리가 인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두려움과 어둠과 고난과 환란이 영원토록 펼쳐지는 것을 잠시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회심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박영문하고 이름을 검색해보면 때로는 성도, 때로는 장로, 때로는 목사가 나와요. 원래 이분은 깡패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정말 자기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면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처갓집 식구를 다 불질러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내일이면 거사하기로 하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이제 세상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니 한번 보려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이 박영문을 그대로 스크루지처럼 들어올려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내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 박영문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돼요. 자기를 낳고 자기와 자기 표현대로 한솥밥을 수십 년 동안 먹었던 자기 친아버지를 지옥에서 만나게 돼요. 자기 눈으로 이 깡패, 예수 하면은 십자가면 진저리 쳤던 이 깡패 눈에 문중 정말 그 유교적인 전통, 제사, 정말 이것밖에 모르던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존경했던 아버지를 지옥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 현실 앞에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친척 취급도 안 하고 삼촌 취급도 안 하고 숙모 취급도 안 했던 처참하게 병들어 죽었던 그 자기가 멸시했던 삼촌을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이대로 왔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대로 내가 진행한다면 내가 둘 중 어디를 갈 것인가 판단이 서게 되잖아요. 다시 깨어나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많은 자기가 알던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보고 지옥에서 보고 다시 세상에 돌아와요. 박영문 깡패가 예수 믿고 성도가 돼요. 집사가 돼요. 장로가 돼요. 목사가 돼요. 제가 본 천국과 지옥 예수 전하다가 하나님 본향에 갔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이대로 사신다면 만약에 스크루지처럼 아니면 박영문 그분처럼 여러분이 이대로 사신다면 여러분은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거니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기를 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declare 밝혀놓으셨어요. 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원더풀 기묘자라 카운셀러 모사라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아기가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쩌다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그 아들의 아기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from everlasting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우리에게 한 사인이 있을 것이다. 이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냥 노멀하게 평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사인으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 박사를 가진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처녀가 아들을 뵐 수가 있나요? 그러면 처녀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전 믿어요. 왜? 주님이 사인을 주실 것이다. 보라. 기적이 일어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게 이사야 시대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에 이미 예언으로 계시로 묵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처녀를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선물을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자. 여전히 어둠으로 돌아갈 자.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선물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물에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 receive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받는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가 믿는 즉시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기프트 선물의 패키지가 확 그 컴퓨터에서 압축되어 있는 것이 해제될 때 팍 풀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꾸러미가 확 영적으로 풀려서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 어드레스 주소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의 영적 포지션을 예수님 안으로 천상으로 옮겨놓는 그 효력이 믿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다 거의가 8, 90%가 가짜. 여러분 짝퉁이 많아요.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by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진동과 떨림과 뜨거운 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안 뜨거워도 상관없고 진동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감각이 아닌 우리가 거듭나야만 느낄 수 있는 차원의 실제적인 그 파워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파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마귀들도 다 두려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된 파워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가 오직 예수를 받은 자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엄청난 은혜 이는 혈통으로나 not by blood 그리고 will of flesh 사람의 육정으로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완전한 거듭남이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거짓된 마귀의 교리 때문에 막 불받아야 되고 뜨끈뜨끈해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고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여러분 그들은 사실 구원이 안 돼요. 가짜야. 짝퉁이야. 여러분 진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 삶 속에서 변화된 그 삶에 말이 변화되고 표정이 변화되고 삶의 웨이가 변화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믿는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슨 뭐가 서티피킷이 있고 그냥 어떠한 뭐 직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변화가 모든 세상에 있는 영계의 모든 마귀들이 이전에는 나를 짓누르고 팔자와 그 어떠한 한국에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주팔자 묶여서 이사 한 번 갈래도 뭘 물어보고 가고 집에 못 한 번 박으려고 해도 뭘 물어봐야 되고 그런 나를 억압한 모든 영적 세력이 이제는 터치할 수 없는 언터치able 하나님의 빛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하탄 전체를 줘도 이건 못 사. 아메리카 전체를 줘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변화의 은혜를 거저주신 거예요. 예수를 받은 자에게, 예수를 믿은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지금 수많은 자들이 안 믿는 자는 그냥 빼놓고 믿는다고 하는 온 교회가 지금 다 어디로 가냐? 막연히 괜찮겠지. 여러분이 정말 스크루지 영감처럼 박영문 성도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어디에 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거짓 가운데 물들고 오염되고 교회가 오염되고 주의 목회자들이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말씀으로 오히려 사단의 편에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정말 받고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어줍잖은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었다면 내 삶에 믿은 그 열매가 정말 나의 삶에 있는지를 본인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스크루지 영감이 정말 만리를 따라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악평하고 욕하고 하는 걸 다 듣잖아요. 여러분 귀를 열고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고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나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 바로 봐야 돼. 그리고 회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이 최상의 선물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가장 최상의 서열에 제일 앞에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선물 내가 정말 받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오늘이라도 이 예수를 다시금 믿음으로 받는 고백을 하시고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회심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독생자 예수를 저 험한 저주의 형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로 다 담당케 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누리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